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요 오직 복음에만 집중입니다. 한 이틀 전에 호세아서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호세아가 구약 선지자라서 구약에 있었던 왕들 있었던 이렇게 역대기를 한번 더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그 왕들과 이스라엘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대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강국이 되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멸시하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다른 나라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에 따라오는 결과는요 그 비참했었습니다. 끌려가기도 하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나라에 전염병이나 여러 재앙이 들어닥치기도 했었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다시 망하고 하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나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진짜 확신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기 위해 네가 너를 에베소서에 남기를 내가 권하였다.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에 잠깐 남아서 이 일을 하거라 하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도록. 왜냐하면 다른 교훈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율법의 의, 이 율법에서 나오는 올바른 방법으로 사람이 살아날 것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 말씀으로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 그리고 항상 이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날마다 묵상되어진다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남, 계획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전제를 하에 맞닥뜨리게 되면요 시험 들게 되고 아니면 세상 이론, 다른 교훈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의 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사건, 환경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로는요, 은혜, 긍휼, 평강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는 이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본문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요, 죄값이 아닌 은혜라 하셨습니다. 죄값이 아닌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당장 죽어 마땅해야 할 그 우리 죄인, 하나님 떠난 그 죄인에게요,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여기 혹시 조건이 되셔서 아니면은 행위로 어떻게 좀 바르셔서 뭐를 취득하셔서 이 자리에 은혜 받고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행위가 바르다 한들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요 우리입니다. 하나님 떠난 존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인 그 인간, 그리고 공중권세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완전 멸망한 우리 인간에게요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시고요, 그것을 그냥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셨는데요, 우리 요즘에 렘넌트들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너 고쳐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항상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플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게 진짜 문제임을 아시고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나음을 입었고요,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징계가 아닌 긍휼의 복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다른 교훈, 세상의 어떤 지식, 이것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듣지도 못하고요, 혹시 사람의 말로 이것을 듣는다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닌 평강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순간 모든 재앙 넘어갔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요 가장 큰 기쁨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3절부터 보면요 다른 교훈을 전파한다 나왔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다른 교훈들의 속임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있었고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있었고 불법한 자가 있었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고 경건하지 않고 이 법대로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족보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족보다 하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평강의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기울이 듣다 보니까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저게 맞는가,
늘 그 고민하도록. 그래서 뭐만 모르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면서 우리의 원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죄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것만 딱 있도록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의 말, 여기서요 다른 교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요 디모데 보고요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너는 오직 복음만 전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은 청결하지 않고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양심에 거짓이 가득한 말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한들, 나를 위로해 주는 말이라 한들, 나를 살리는 말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상황도 자세히 쳐다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앙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렇게 있었거든요. 환경을 자세히 보니까 땅은 말라있지, 물은 없지, 덥지, 춥지, 배고프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겼잖아요. 우리 주위의 현실 상황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잘 자세히 보시면요 진짜 불신앙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교훈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디모데야 너는 오직 복음만 선포해라. 오직 복음, 은혜, 긍휼, 평강의 복음만 선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만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이 불신앙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점검해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이것, 그리고 또 낮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 이 복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토라져야 될 거, 뭐 갈등 생겨야 될 거, 시험 들 거 너무너무 많거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진짜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연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요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를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점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학생이야 이거 틀렸느니 맞느니 뭐 시험지 답안으로 체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점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교훈이 아닌 오직 복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직 복음 누림 이 말씀인데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구원의 축복 누리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매일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로 가야 되지만 우리 사람이 고장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요, 그 축복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을요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축복,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하루라면 최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어디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부름받은 사도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고백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사도 되기를 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생명 다 쏟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마을들 돌아다니시면서 죄인들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함을 얻었느니라 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회복시켜 줄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권세도 주셨는데요, 최고의 권세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저는 북이스 현장 다녀오면서요, 톰 집사님을 두고 한 30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원래는 만남을 11시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었는데 오늘 이 비자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지내다 보니까 늦어져서 가서 기도하고 왔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서요, 이렇게 찬양 하나 들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톰 집사님에게 진짜 은혜 달라고. 톰 집사님 문자 넣었습니다. 지금 기도하겠다고. 미팅 중이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괜찮다고,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 25분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제 갑니다, 바이바이 하고 왔습니다. 한 낮 시간에 계속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권세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지는 못하는 현장도 있고 또 가더라도 만나지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는요, 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분을 아니면 이 렘넌트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오늘도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일도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인태가 안 보이는데요, 우리 인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내일 시간이고요, 또 우리 SMU를 위해서, 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내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이후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침 그리고 낮 시간, 밤 시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거든요. 기도로 싸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동역자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요, 싱가포르과 동남아시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허락하여 주셔서요, 이 언약의 바톤 전달하게 하셨거든요. 바울이 오늘 말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사람의 다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복음 전달해야겠다. 이 복음만 전달하면 살아나니까요. 그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만 전달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꼭 누리셔야겠습니다. 목사님의 복음, 선교사님의 복음, 장로님의 복음, 아니면 선배 집사님들의 복음, 이게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면 내 영혼이 회복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야, 힘이야. 이것을 늘 까먹을 만한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듣고 살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예배를 멸시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을 때, 예배 시간 무시했을 때, 예배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예배로 드렸을 때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멸시했을 때 멸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견고하게 설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말을 따르면 영원히 멸망하지만 거짓된 것을 항상 듣게 되고 믿음에 없는 것들을 늘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항상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하루 되셔서요, 내 안에 생각, 마음 사로잡고 있는 흑암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남은 한 주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권세,
누리시면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것을 누리시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맡겨주신 이 삶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